가족 인연 1편 부모와 자식, 삶으로 맺은 빚의 인연. 왜 나에게 이런 부모가 왔을까요? 어쩌면 당신도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보셨을 겁니다. 왜 우리 엄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우리 아버지는 항상 나를 비교하고 실망시킬까? 왜 나는 이 가족 안에서 늘 상처받고 외로울까? 이 질문들은 결코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때로는 사랑을 받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가족.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혹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필 이 부모, 이 자식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성장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인연 없이 만나는 사람은 없으며 빚 없이 맺어지는 관계도 없다. 지금부터 함께 가족이라는 인연의 깊은 의미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열고 당신의 가슴 속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부모와 자식의 어변, 전생의 빚, 그리고 인연.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만남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이 부모와 이 자식이 만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생의 인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부모와 자식은 4가지 인연으로 만난다고 합니다. 첫째, 은혜를 갚기 위해 온 인연입니다. 전생에 당신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면 이번 생에서 그 사람이 당신의 자식으로 태어나 당신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 옵니다. 효자, 효녀로 불리는 자식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살피는 자식들은 전생의 은혜를 갚기 위해 온 영혼들입니다. 둘째, 빚을 받기 위해 온 인연입니다. 반대로 전생에 당신이 누군가를 도와주었다면 이번 생에서 그 사람이 당신의 부모로 태어나 당신에게 사랑을 주고 키워주며 빚을 갚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전생에 베푼 공덕의 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셋째, 빚을 갚기 위해 온 인연입니다. 전생에 당신이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면 이번 생에서 그 사람이 당신의 부모나 자식이 되어 당신이 그 빚을 갚도록 만듭니다. 고통스러운 가족관계, 끝없는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관계는 때로 우리가 갚아야 할 업보일 수 있습니다. 넷째, 원한을 풀기 위해 온 인연입니다. 전생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이번 생에서 가족이 되어 그 원한을 풀어갑니다. 평생 다투고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 주는 관계는 전생의 업을 소멸시키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어떤 인연으로 만났을까요? 당신과 부모님, 당신과 자식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거울과 그림자 부모와 자식.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요,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부모는 자식에게 거울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보면서 자신의 미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이 경계해야 할 모습을 배웁니다. 어머니의 불안함을 보며 나도 불안해하는 습관이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분노를 보며 나도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면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이것을 배우라 혹은 이것을 경계하라는 무언의 가르침을 주는 존재입니다. 반대로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입니다. 자식의 모습 속에서 부모는 자신의 과거를 보고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봅니다. 자식이 반항하면 부모는 자신의 억압된 분노를 보고 자식이 불안해하면
부모는 자신이 준 불안을 봅니다. 감성적으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씨,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그녀에게는 30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말썽꾸러기였습니다. 학교에서 싸우고 공부는 하지 않고 대학도 겨우 졸업했고 직장도 이곳저곳 옮겨 다녔습니다. 미영 씨는 평생 아들 때문에 속을 썩었습니다. 왜 우리 아들은 저럴까? 왜 다른 집 아이들처럼 착하지 않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녀는 수없이 자책했고 아들을 원망했고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 씨는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살님, 어릴 적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셨습니까? 미영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아버지의 폭력과 어머니의 무관심 속에서 자랐습니다. 집을 나가고 싶었지만 나갈 수 없었고 반항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참고 견디며 착한 딸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살님의 아들은 보살님이 하지 못한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보살님이 누르고 억눌렀던 분노를 아드님이 대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영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그림자였습니다. 자신이 평생 억눌렀던 감정들, 자유롭고 싶었던 마음, 반항하고 싶었던 욕구가 아들을 통해 표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미영 씨는 아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원망 대신 이해가, 분노 대신 연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보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미워하는 그 모습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도 모두 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물어보십시오. 내가 부모에게서 싫어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이 혹시 내 안에도 있지는 않은가? 내가 자식에게서 답답해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이 혹시 내가 해결하지 못한 나의 과거는 아닌가? 이 가족은 나를 단련시키는 도량.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절에 가서 명상하고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산사에서 머물 때는 평화로워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지옥이에요.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가장 어려운 수행처이니라. 낯선 사람에게 친절한 것은 쉬우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내하는 것은 어렵도다. 절에서는 조용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산에서는 혼자 걸으면 됩니다. 그곳에는 나를 자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다릅니다. 가족은 나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가족은 나의 상처를 건드릴 줄 압니다. 가족은 나의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가족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처입니다. 가족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 가족은 왜 우리를 시험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답답해하는 것,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형제자매가 서로 다투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의 과제입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정호 씨, 4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그에게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기억을 잃어갔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있죠? 정호 씨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가 자신을 모른다는 것. 그는 화가 났습니다. 왜 하필 우리 엄마가 이런 병에 걸렸을까?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할까? 하지만 매일매일 어머니를 돌보면서
그는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흘리면 예전엔 짜증이 났지만 이제는 조용히 닦아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똑같은 질문을 10번 해도 예전엔 소리쳤지만 이제는 10번 답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모른다고 해도 예전엔 섭섭했지만 이제는 그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감사받지 못해도 그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어머니가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제 인생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키울 때 저도 어머니를 몰랐을 겁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을 수없이 했을 겁니다. 저도 밥을 흘리고 실수하고 떼썼을 겁니다. 그때 어머니는 한 번도 화내지 않고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 차례가 된 것뿐입니다. 울컥하는 감정.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를 줍니다. 인내, 용서, 이해, 사랑. 이 과제들은 절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책에서 읽을 수 없습니다. 오직 삶으로, 관계로, 경험으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우리의 도량입니다. 분노, 실망, 기대를 내려놓는 과정. 가족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분노, 실망, 그리고 기대입니다. 왜 엄마는 나를 이해 못해? 분노. 아빠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실망. 우리 아이는 이렇게 되어야 해. 기대. 이 세 가지 감정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가족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곧 고통의 씨앗이니라. 명상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부모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한계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모도 완벽하지 않은 한 인간일 뿐입니다. 부모도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실수합니다. 부모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했음을 인정하십시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한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둘째, 실망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빠는 절대 안 변해. 엄마는 평생 저럴 거야. 이런 생각은 당신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늦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변합니다. 당신이 먼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할 수 있습니다. 실망을 내려놓고 작은 변화라도 인정하고 격려하십시오. 셋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아이는 이렇게 되어야 해. 우리 부모는 이래야 해. 이 기대가 가장 큰 고통입니다. 가족은 당신의 기대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된 영혼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바로 가족을 통해 마음을 닦는 수행입니다. 분노를 내려놓는 수행, 실망을 내려놓는 수행, 기대를 내려놓는 수행. 이 수행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3. 집착을 놓을 때 복이 열린다. 부모의 과도한 기대가 업을 만드는 과정.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 내 인생을 포기하고 자식만 키웠어. 그런데 왜 자식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이 말 속에는 깊은 슬픔과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생은 사랑이 아니요 집착이니라. 진정한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한다는 것, 그것은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해라는 무언의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한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영희 씨 60대 후반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평생 딸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딸에게 좋은 것만 해주려 했고 자신은 낡은 옷을 입어도 딸에게는 새 옷을 사주었습니다. 이 아이만 잘 되면 돼. 이 아이만 행복하면 내 인생은 성공이야. 그것이 영희 씨의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딸은 자랐고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영희 씨는 기뻤습니다.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지만 얼마 후 딸이 결혼을 하고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연락했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평생 저 아이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나를 버리는 건가? 나는 이렇게 외롭고 아픈데 딸은 왜 곁에 없는 거지? 원망과 슬픔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희 씨는 한법회에 참석했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 있는 사랑이고 하나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있는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해. 조건 없는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영희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사랑은 조건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희생했으니 너는 내 곁에 있어야 해. 내가 외로우니 너는 나를 돌봐야 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요구였습니다. 영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 딸.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너를 묶어두려 했구나. 이제는 너를 자유롭게 해줄게.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신기하게도 영희 씨가 마음을 놓아준 후 딸이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놓아줄 때 자식이 돌아온다는 것을, 자식을 믿고 놓아주는 법. 부모의 가장 큰 사랑은 자식을 믿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은 스스로 잘할 수 있어. 내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내 자식이 실패해도 괜찮아. 그것도 배움이야. 이렇게 믿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새는 둥지를 떠날 때 날개를 얻고 자식은 부모를 떠날 때 인생을 얻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붙잡으면 둘 다 날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을 놓아주면 둘 다 자유롭게 날아오르리라. 많은 부모들이 두려워합니다. 내가 놓아주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까봐, 내가 간섭하지 않으면 자식이 실패할까봐. 하지만 그것은 자식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식도 하나의 완전한 영혼입니다. 자식도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유 속의 사랑. 진정한 사랑은 자유 속에 있습니다.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길을 찾아가거라. 부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조차 놓아주셨습니다. 나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깨달음을 찾아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의지하지 말고 내 길을 걸어가거라. 넘어져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그것이 내 배움이고 내 성장이니까. 집착을 놓을 때 열리는 복. 집착을 놓으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첫째,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식을 놓아주면 자식이 돌아옵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않으면 부모와의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집착은 관계를 파괴하지만 놓아줌은 관계를 치유합니다. 둘째,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자식이 이렇게 해야 해. 부모가 저렇게 해야 해.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상대방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 복이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는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자유를 얻은 자에게 복이 흘러들어오느니라. 집착은 복을 막지만 놓아줌은 복을 엽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았더니 자식이 더 잘 되더라. 부모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았더니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지더라. 이것이 바로 놓아줌의 기적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모든 인연은 머무르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머무르지 않느니라.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부부의 인연도, 친구의 인연도 모두 잠시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이니라. 집착하면 이별이 고통이 되고 놓아주면 이별이 해탈이 되느니라. 우리는 모두 잠시 이 세상을 여행하는 여행자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함께 길을 걷다가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그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집착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부모가 살아계실 때, 자식이 곁에 있을 때 그저 감사하십시오.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인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족을 대하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가족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신을 만나게 해주셔서 미안합니다. 집착하고 원망했던 날들을 사랑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가족은 내 영혼을 닦아주는 인연. 오늘 우리는 함께 가족이라는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 전생의 빚과 은혜로, 업과 인연으로 서로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주고 우리가 인내와 사랑을 배우는 도량이 되어주며 놓아줌과 자유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되어줍니다. 이 모든 만남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걸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부모와의 관계에서 고통을 느끼고 계신다면 그것은 당신이 배워야 할 영혼의 과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그것은 당신이 놓아주어야 할 집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고통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성장하고 변화할 때 비로소 그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용서, 감사, 이해, 세 가지 선물.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용서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부모님도 우리와 똑같이 완벽하지 않은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부모님도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수없이 실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그 시절,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비록 당신이 원하던 모습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분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당신을 사랑했을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용서의 첫걸음이 됩니다. 자식을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지금 이 순간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중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식도 실수하고 방황하고 넘어지면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니까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당신도 완벽하지 않았고 실수도 많이 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고 후회되는 일도 많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그 순간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합니다. 자신에게 너그러워지고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는 감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부모님이 당신에게 생명을 주셨고 당신을 키워주셨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부모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까요? 자식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자식이 당신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겠지만 자식은 당신의 인생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인연 자체에 감사해 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사람들과 가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이 인연을 통해서 당신은 배우고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세 번째는 이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부모님도 한때는 누군가의 어린 자식이었고 상처도 받았고 사랑받지 못한 날들도 있었고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견뎌냈을 겁니다. 부모님이 가진 상처를 이해하게 되면 부모님의 행동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자식에게도 자신만의 인생이 있고 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고민도 있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식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해해 주세요. 당신도 상처를 받았고 당신도 최선을 다했고 당신도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놓아주는 것의 아름다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요. 모든 헤어짐은 숙명이니라. 집착하면 고통이 되고 놓아주면 자유가 되느니라. 가족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가족은 우리와 함께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잠시 동행하는 동반자입니다. 잠시 함께 걸어가다가 언젠가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일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부터 가족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면 어떨까요? 원망하는 눈이 아니라 감사하는 눈으로,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존중하는 마음으로, 집착하는 손이 아니라 놓아주는 손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가족은 비로소 진정한 축복이 되고 당신은 자유로워지며 복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당신의 가족을 한 분 한 분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의 얼굴, 자식의 얼굴, 형제자매의 얼굴들이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맙습니다. 당신을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날들, 상처를 주었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정말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완벽하지 않은 모습까지도 사랑합니다. 이제 당신을 놓아드립니다. 당신이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깊은 평화가 깃들고 당신의 가족에게도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위안이 되고 조금이나마 깨달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가족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그 고통 속에는 언제나 깊은 깨달음이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지만 그 실망 속에서 우리는 한 뼘씩 성장해 나갑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분노 속에는 역설적이게도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가족을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꽉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자유롭게 놓아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작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멀어졌던 가족이 다시 돌아오며 당신의 인생에 복이 흐르기 시작하는 기적 말입니다. 가족은 내 영혼을 닦아주는 가장 귀한 인연입니다. 나무아미타불.